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단점을 깨워주셔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 앞에서 귀한 말씀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유 우리가 잠잠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깊은 깨달음이 있어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윤택해진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어봐야 될 그 말씀인데, 먼저 마가복음 11장을 열면은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들어가시느냐,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마는 그 고난주간을 딱 앞두고 고난주간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라고 계획을 하시면서 성전에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일 동안 내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죠.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잘 지었죠. 돈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다 그것이 허물어지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금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유대인인데 그때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네가 유대인들을 다스려 지명하면 총독이 되는 거예요. 수르바벨에 의해서 총독인데 유대인인데 솔로몬 성전을 짓죠. 좀 초라하고 왜소하고 그러긴 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다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또 역사 속에서 많이 훼손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신약 시대 들면서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보수해서 확장하는 작업이 나오는데,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 가지가 나와요.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근데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게, 저도 이제 오늘 새벽에 깨달은 건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깨달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허물어지죠. 사람들은 지금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젠간 회복이 될 거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는 성전이다.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육체가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성전을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가 산돌인데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서 산돌같이, 예수와 접촉이 되면 우리가 산돌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라. 그게 성전 아닙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때가 되면 역사의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이따 적용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럼 뭐냐? 우리는 산돌 중에 하나예요. 성전을 지어갈 돌 중에 하나인데, 그럼 성전은 돌로 짓는 거니까 성전을 완성시킬 만큼의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역사적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그 마가복음 11장에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만 나오는데,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고난 주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시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 무화과 열매로 해결을 하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한테 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화과가 없어요. 왜 없을까? 무화과가 없는 이유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철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고 가셨는가? 그게 아니죠.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받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열 수 있지만 그것은 무화과의 철에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의 철이 아니니까 무화과를 못 여는 거죠. 근데 무화과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저주하셨냐? 나는 배가 고파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필요한데 그래서 너한테 찾아왔어. 그런데 주님이라 하실지라도 무화과는 무화과에서 나무에서 여는 거고,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주님은 열 수 있지만, 그래서 무화과를 드시고 싶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온 건데, 무화과 나무는 내 철이 아니니까 못한다. 그건 주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를 사용만 할 수 있다면 무화과를 아무 때나 난 열 수 있다. 왜? 영생이기 때문에. 어떤 철이 따로 없는 거죠. 영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무화과 나무가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이 아직 안 된다,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이러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내 쪽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새벽 기도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작업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날 들어가시는 거죠. 다음날.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매매하고 편리주의에 빠지고, 저도 새벽 기도 다 녹화해서 떠가지고 보내다가 내가 실수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건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멋대로 믿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면 참 통제하기가 어려운 존재구나. 그래서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의식하고, 이게 성숙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저께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저주받은 게 막 말라 비틀어진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거기 또 마가복음에 또 그거 보시는 걸 써놨어요. 무화과, 어제는 가만히 있다가 듣고만 있다가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어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요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흥분을 해서 주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막 됐네요.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참 오늘 새벽에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 제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제 이 얘기인데, 그것도 중요한 말이지만 더 중요한 말. 그 말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게 호들갑 떨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한 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된다. 그럼 내가 무화과나무 저주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하고 네가 말한 것을 의심하고, 아니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 짧은 마가복음 11장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원리를 다 설명을 했어요. 너희들도 된다. 바다에 던져지래.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도 완성된 성전이고 너희들도 성전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미 찾겨진 돌이고 속성이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눈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이건 묵상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말씀, 간단한 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이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유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토론이 나오죠. 하시는 일들은 많고 진짜 아주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러한 질문들이 왜 나왔을까? 토론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메시아를 보고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쳐버린다 그런 얘기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오늘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첫날은 이렇게 쓱 종려 주일인데 주일날은 한번 쓱 둘러만 보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튿날 하룻밤 자고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성전에 들어가신 거죠. 무화과도 못 드시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또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셨던 그 길로 다시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또 하룻밤 자고 또 들어가시는 거죠. 화요일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지나갔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주 중요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 뭐예요?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죠. 네 기도 내용에 대해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없음 이렇게 가로친 거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왜? 양 가죽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서 수백 년을 갖다가 이렇게 비밀리에 보관되어 온 거기 때문에 산화가 돼가지고 발견한 것도 우연히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거니까 발견되는 과정에서 가죽이 떨어져 나가면 요 부분이 없는 거고. 이해되시죠? 네. 자,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을 가지고 오늘 하루로 살아가면서 참 오늘 11장에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영적 깊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매일 읽는 거니까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되고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이제 하나의 눈에 보였던 과거의 성전이라고 하는 유물, 이걸 붙잡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또 그 터에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과거의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또 어떻게든지 지어질 거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잘 성경이 열리질 않아서. 성경 전체가 쭉 열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성전에 대해서 나타나는 일들은 다 공통적으로 구름과 영광, 다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도 그렇고 우리 육체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묵상할 건 그거죠.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러신 예수님께서 너들이 성전이다. 너들의 육체가. 근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리질 않으니까 막 자학도 하고, 물론 이 육체를 갖고 천국까지 갈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육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다 받아서 그 육체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완성된 성전이 자기의 부활하신 몸이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몸. 왜 죽은 거는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니까 그 모습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거예요. 서기 70년이. 그게 자기 몸이 성전인데 그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너희들이 산돌에게 나가서 예수께 나가서 너희들도 산돌처럼 연합돼 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우자. 과연 우리가 이걸 의식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교회에 와가지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기적인 개인적인 생각 갖고 매매한다는 게 뭐예요? 꼭 물건만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으로 상대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뭐예요? 꼭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생각까지라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대의 것을 빼앗아 보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이용해 먹는다거나 상대를 폄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 기도니까 제가 길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한테 박 집사, 김 집사 종 부리듯이 그건 뭐예요? 인격 침탈이에요.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해봤죠. 그분도 성전인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못 짓는 거죠. 신령한 집을 짓고 못 짓고는 개인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역사 속에서 진행돼 가는 거구나. 내가 그러한 역사 속의 한 과정에 서 있는 거구나. 그럼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만약에 돌 1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돌이 100개가 찾아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찾아진 게 90개다. 10개를 찾아내.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이 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착겨진 돌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한. 근데 우리는 믿는다 그러도 이러한 눈이 안 열리니까 왜 자꾸 성전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갈등하느냐. 이런 눈이 안 열리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나의 성을 쌓으려고 그러고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다음 주간 앞두고 있지만 할 일이 뭐냐? 신령한 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겨져야 될 신령한 돌이 다 찾겨지면 성전 완성하는 거고 역사 끝내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때를 끌어당길 수 있는 신령한 돌을 빨리 찾아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가복음 11장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잘 묵상하고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가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1000번제를 준비한 손길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이 땅의 우상들을 깨뜨려 달라는 이 기도 제목, 신천지 이단들을 뿌리 뽑아 달라고 한 기도 제목, 하나님 마땅히 이렇게 되겠사오니 응답하시고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